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오늘은 시편 116편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믿는 고로 말하리라.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내가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예루살렘아 내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시편 116편도 113편과 같이 6월절 할례 시편에 속한 시편입니다. 출애굽의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지은이가 누군지 언제 배경으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죠. 본 시편은 아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 세 가지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뢰하겠다라고 결단을 1절과 2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그 이유를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는지 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만 정말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그 이유와 동기를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9절까지는 슬픈 시절에 했던 소원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모든 소원들을 모두가 다 남김없이 갚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봉사하겠다는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부분부터 볼까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8절까지. 자, 1절과 2절은 결단의 내용인데요. 사실 그 시인은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실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과 또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셨습니다. 2절을 보면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귀를 내 입에 가까이 대셨던 어떤 면에서는 사실 그 하나님을 인격화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게 몸을 기울여 귀를 가까이 대서 내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세심하게 응답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감격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이제까지도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내 기도를 들으실 그 주님 앞에 나는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자, 그런 이유가 뭡니까? 3절부터 7절까지 그 시인이 간증을 합니다. 그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부르짖음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참 3절과 4절을 보면 절망적인 환경에 놓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마치 사냥꾼들이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그물을 펼쳐놓은 것 같이 자기를 잡으려고 함정에 빠지거나 죽을 위기에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고통이란 지옥의 고통이죠. 죽을 것만 같은, 아마 어떤 면에서는 그냥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 속에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셔서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을 6, 7, 8절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때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그 감동의 그 고백을 합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처로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정말로 좋으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3절의 내용 또 4절에 기도했던 내용을 응답하셨던 내용을 6절, 7절, 8절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신다. 이 어리석다란 말은 영어로 simple-hearted, 아주 단순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아무 토도 달지 않고 어린아이가 부모가 얘기하면 그렇게 믿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지켜주시고 살펴준다 그런 뜻입니다. 시인이 원수들에게 억압당할 상태를 여기 보니까 내가 낮게 될 때에, 낮아졌을 때, 가난하게 했을 때, 억압당할 때, 약해진 상태에서 아주 암울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구원하셨다. 사실 이 8절에도 또 똑같이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하고 8절에 건지셨다, 6절에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놀라운 확신을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마치 히브리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이 겉과 양쪽 면에서는 내용을 얘기하고 갑자기 그 가운데 그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성품, 나의 놀라운 복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신뢰하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으로 이끌어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토록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결단은 9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생전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다. 내가 정말 땅에서 살아서 숨쉬는 동안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또 친절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안과 밖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요. 생각의 중심까지 아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아가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너무 놀랄 만큼 두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인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경급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시인이 깨달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를 본다면 사람은 정말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자기의 말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이야기하고 사실 자기 말 그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말을 지켜주는 부모님도 100% 못 지키는데요. 내가 이거 해줄게 라고 하지만 상황이 안 되면 못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사람은 많은 약속을 하고 진실되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능력이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 기자는 깨달은 거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신뢰할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가 막힌 환난과 지옥의 구덩텅이 같은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이렇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렇게 사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그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 하나님께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감사하겠다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아마 6월절에 노래를 부르면서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런 의식을 아마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첫째 결단은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 번째 결단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다 갚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갚겠다는 말을 14절, 18절 그리고 19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동해서 앞으로는 자신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맹세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지키겠다. 서원한 것 다 갚고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두 번이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자기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레, 억압 이런 데서 원수들이 쳐놓은 사망의 줄과 같은 덫을 함정에서 하나님이 건드셨다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구나. 도저히 사면초가 완전히 살아날 길은 없다.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 절망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소유권은 자기를 온전히 구워주신 하나님께 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생명도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은 자기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것을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서원을 갚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가운데 서원을 갚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앞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서원을 갚는 분이 누구인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큰 감사를 하는지 사람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예물을 바치기도 하고, 헌신을 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비품들을 헌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 너무 귀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본다면, 첫째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한다고 해서 만사에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좋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기도가 응답하고, 또 가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여러 높은 산들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다 인도하신 것이에요. 너무 은혜가 크죠. 아직도 이 땅에서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구체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고,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승화해서 그것이 헌신이 되고 더 하나님께 또 이게 선순환이 되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서원을 갚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만 헤어나게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구원해 주신다면, 이런 일을 도와주신다면, 이 사업자 이게 성공하게 한다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선교지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별 소원을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싹 닦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화장실에 갈 때랑 화장실에 나올 때랑 아주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를 쓰고 도와준 사람이 많아서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일이 잘 해결됐다,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된 것이에요.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다면, 물론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한다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조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금 더 해라, 조금 더 서원을 더 해보지,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그건 갚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치 안 한 것 같이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배은망덕 아닙니까? 이건 교만한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도 속아주고 또 속고 그리고 또 축복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한없이 축복하며 하나님은 맨날 배신당합니다. 언젠가는 변화돼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기대하고 살아요.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속을 썩여도 언젠가 철이 들면 저놈이 정말 사람다운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은혜 받고 제대로 깨달으면 놀라운 삶을 살 것이라 기대합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길 기다리면서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헌신, 그런 거 갚으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요. 고린도전서도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왜 안 받은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다 내가 다 벌었다. 내 힘으로 자수성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한 걸 갚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무엇이 아깝겠어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갚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때문에 이 소원을 다 갚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